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불곳과 소아와 보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게 근심할지니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 여인의 비유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홀라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에도 아수르와 행음하였고 오홀리바는 오홀라가 심판받는 것을 보았음에도 더 부패하고 행음하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홀리바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입니다. 22절부터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오홀리바 즉 예루살렘이 좋아하던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음행에 벗은 몸 곧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내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고 또 등 뒤에서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죄를 담당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오홀리바는 남유다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오홀리바야 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전에 미리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을 말씀하신다 하셨으므로 예루살렘아 하고 부르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은 택함 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이스라엘인 저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은 그 1차 수신자가 항상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에스겔 23장 17절에서는 바벨론 사람이 오홀리바 남유다의 침상에 올라 더럽힌 다음에
그들에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이 마치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힘이 되어줄 것 같이 기뻐했는데 바벨론은 결국 남유다를 황폐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바벨론은 남유다에게 더 이상 빼먹을 것이 없으니 본색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도 그동안 의지했던 이방 강대국들을 싫어하게 되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 자기 유익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금방 그 마음이 식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사랑은 저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랑입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그 관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어떤 모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사랑, 즉 관계로 인하여 실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을 겪어가면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저희는 배워가면 될 것입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이 행음하는 저희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늠한 여자와 같은 저희를 오히려 신부 삼아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와 같은 성도들의 삶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안타깝지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일종의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사랑했던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목되는 것은 24절 말미에 내가 그들에게 재판을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희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할 것입니다. 바닷가를 가보면 신기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몰려와도 항상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어떤 이유를 가져다 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연법칙 또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다가 육지를 넘지 못하도록 붙잡고 계시다고 저희는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한 번씩 그 잡은 손을 놓으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그때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마다 사람들은 잠시지만 각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자연의 위대함을 말합니다. 자연 앞에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 무력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며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쓰나미가 몰려오는 그 순간은 고통스러울지 모르나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 세상이 정화되는 것이며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게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지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시는 쓰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세상에게 배신당하게 두시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어린아이가 위험한 물건이나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하시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해가 되는 것인지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행동의 동기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가 다치기를 바라서 그런 행동을 하는 부모님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그들이 사랑했던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질투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나만 바라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가 징계를 경험하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끔찍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달린 큰 수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의학 드라마를 보면 큰 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거의 다 잘려나간 장기를 이어붙이고 필요하다면 새로운 장기를 이식하기도 합니다. 피 전체를 갈아버리기도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가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는 장면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즉 저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술은 저희 입장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 앞에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얼마나 더 사랑했는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역시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올리바가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하니 사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 싫어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저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저희가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나님께 실망한다는 것은 이미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처럼 높아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 본질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는 자기 자신에게도 속습니다. 정말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저희는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저희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8절부터 31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에 내 손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방 민족을 따르고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당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모두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저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안에 저희가 이방, 즉 이 세상의 힘과 풍요를 따르고 의지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의 힘과 풍요를 얻어내는 수단과 방법으로 여기는 것 역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기도를 돌아보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며 이 세상의 힘과 풍요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렇지 않은 척 하지만 어려움이 다가오면 기댈 곳이 아버지 하나님뿐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정당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제 안에 충만하신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했으니 죄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있음에도 세상의 힘과 풍요로 저의 결핍을 채우려고 했으니 또 죄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마셔야 할 그 진노의 잔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마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기도임에도 그 속에서 자기의 죄를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까지 생각해? 라는 비판을 제가 참 많이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비판을 받을지라도 제 안에 성령께서 저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하여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희의 삶에 개입하셔서 저희가 얼마나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죄인인지를 뼛속 끝까지 밝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는 고통은 누가 나의 코를 베어가듯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제 얼굴에서 제 코를 누가 베어간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해골처럼 보일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것입니다.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숨기고 숨겨둔 그 모든 죄가 폭로당하면 코가 베이고 귀가 잘린 사람을 보듯 자기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신을 가리켜 사망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의 몸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을 때 받는 형벌입니다. 자신이 죽인 그 사람의 시체와 마주보도록 묶어서 함께 썩어 죽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리켜 사망의 몸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도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죄악된 자기의 본성, 옛 자아를 직면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 부인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신 십자가가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자기에 대하여 철저하게 실망하게 될 때, 즉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저희 같은 성도들은 진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그 어디에도 저희의 공로가 나타날 수가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의 은혜만 남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3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크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은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홀리바 즉 남유다에게 내 형 즉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들어오는 것은 3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쓸쓸하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죄인들은 하나님을 수도 없이 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억 속에서도 버려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저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다툼과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은 저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은 것이고 또 등 뒤로 버려버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로 맺히는 것이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저희가 어떻게 목숨을 다해 사랑하겠습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전히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그 형태만 열심히 지키며 예배하고 종교활동은 하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슬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쓸쓸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인 의미에서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의 음란과 음행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처럼 돌맞아 죽어야 하는 저희를 막아 세우시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사랑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자, 아니 내가 이 사랑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무엇을 담당하겠습니까? 바로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죄를 깨닫는 데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흘려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